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면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인철 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태의 양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이 그 땅에서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우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 이전에도 여러 사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사사들에게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기드온에게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의 왕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왜 기드온이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느냐? 그렇다면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에 왕조를 허락하셨는데 왜 나중에 왕조를 만들 거면서 사사 시대에 대대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말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기드온이 대대로 다스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우리에게도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언짢아했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임금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막연하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더 가까이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더 분명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내지는 차차선책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그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느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음란하게 바알을 다시 섬기더라. 그리고 기드온의 후손을 대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드온이 믿었던 원칙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너무 멀다, 너무 막연하다, 우리는 그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드온처럼 유능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앙을 부흥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늙고 은퇴하고 죽을 날이 옵니다. 그럼 누가 뒤를 이을 것이냐? 성도들의 첫 본능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기존 목회자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본능이 소위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목사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성도들의 첫 본능이 그러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능하면 자식도 유능하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기드온의 판단이 옳습니다. 기드온이 거절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 자신이 그 선조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기대하지 않던 자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종으로 쓰신 것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혈통을 쫓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을 쫓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의 혈통을 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주 엄격한 원리. 그런데 이제 와서 기드온이 늙어 은퇴하게 됐다고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후손에게 전달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달이 될 수 있었다면 기드온도 수락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자식이 많았어요.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아버지의 성격을 닮은 아들도 많고 아버지의 기질을 닮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름 부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육신에 속한 것은 닮겠지만 영에 속한 것을 닮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자식들을 잘 가르쳤다면 아비를 닮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아버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아버지 마음처럼 되지 못했어요.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아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맡겨주지 않았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혈통에게 사역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쪽에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도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디모데의 경우는 어찌하냐? 디모데에게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있고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고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유니게에게 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을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혈통을 쫓아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느냐?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했지 그렇다라고 말한 건 아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어요.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디모데를 격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에게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의 기도, 바울의 안수와 훈련을 통하여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죽은 후에 공백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한다는 것을 알면 사사가 그 임기가 끝나고 죽을 때 왜 하나님이 곧바로 다른 유능한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곧 이어서 다른 사사를 세우지 아니하셨을까? 아마 그럴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인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부러 지체한 게 아니에요. 지체하면 영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인물이 있었다면 교체했을 텐데 인물이 없었어. 인물난이었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녀석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다고 했죠.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기드온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비멜렉도 죽고 정의가 실현이 된 후에 둘라, 야일, 입다라는 사사가 연거푸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계의 제일 귀중한 자산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자산은 무엇이냐? 인적 자산. 인물이 있어요. 인적 자산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사람이 제일 귀중한 자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교단이 크든 작든 전통이 길든 짧든 교회 재정이 풍부하든 아니하든 교계의 제일 귀중한 자산은 인적 자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이 쓰실 만한 훈련된 인물,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고 명하셨고 당신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쓸만한 일꾼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도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보신 것, 누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가, 누가 장차 신뢰할 만한 일꾼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곱, 그 이외에 나다네엘이든 12명을 예수님이 한 사람씩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양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12단계 과정을 이수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하는 제자 훈련은 교재를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제자가 될 만한 인물을 찾아야 돼.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저도 몰라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몰라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many are called, few are chosen.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산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역사가 깊어서도 유럽의 교회처럼 한 세대 만에 쇠퇴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 쇠퇴하는데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세대의 사사가 없으니까 금방 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세대 만에 교회가 쇠퇴할 수 있어요. 한 세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간격을, 공백을 남기지 않고 주님이 쓰실 만한 인물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유능한 젊은이, 유능한 후보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귀중히 여겨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자식이 셋이 있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놈은 의대 보내고 그 다음 놈은 법대 보내고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를 신학교 보내는 그런 식의 환경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을 귀중히 여겨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런 환경.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을 베푸시는 것도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고 장려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와 경건한 믿음의 이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귀중함을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